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단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저런 반려생물들을 집안에 들이고 양육하는 시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을 하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제가 키울 엄두가 나지 않아서 시도조차 하지 못했고요. 늘 아이를 설득해서 작은 생물들을 키우는 시도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나 곤충 같은 생물들을 좀 키우는데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참 지난날 동안 저희 집안에서 죽어나간 물고기, 죽어나간 곤충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리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늘 시신을 처리하면서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잘 적응을 하고 키우고 있는 생물 중 하나는 아주 자그마한 민물 가재인데요. 약 3,000원짜리 몇 마리로 키우기 시작한 가재는 놀랍게도 암수가 서로 짝짓기를 하면서 많이 새끼를 낳게 되었고, 지금은 저희 교회 모 성도님이 주신 구피라고 하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잘 크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인 시온이가 이 가재가 구피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늘 이렇게 해 집어넣고 못 잡아먹게 하는데,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자연의 세계다.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저희가 키우고 있는 이 가재 중에서 가장 먼저 들인 아빠 가재는요, 지금은 아이의 손바닥 크기 정도로 자랐습니다. 제 꿈은 이 가재가 랍스터 정도 돼야 되고, 제가 맡기는 좀 그렇고 누군가에게 이제 잡수시라고 선물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만 하시면 제가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가재를 좀 키우다 보면요, 갑자기 이 가재가 자신이 두르고 있는 껍질을 희미하게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시기 이후에 어느 날 보면 그 희미한 커물을 벗고 더 큰 가재로 자라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실제로 보는 것이 참 특별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신비를 보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 허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헤매다가 결국 그 허물 안에서 죽는 가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 수조에서도 수많은 가재 새끼를 낳은 어미 가재가 바로 그 껍질 안에 갇혀서 죽게 되었었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주일 아침부터 가재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가재를 제가 사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이 가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의 모습과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는 삶을 살아가면서 매번 순간마다 죄악의 허물을 벗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는 죄악의 허물을 벗어야 그는 성장되고 성숙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이것을 벗을 것을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날마다 벗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죄악의 허물을 벗어야 건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앞서 말씀드린 어미 가재처럼 벗어야 하는 죄악의 허물을 못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너희 스스로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을 바르고 건전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개혁신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개혁신앙을 영어로는 리폼드라고 하고 때때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먼저 리폼드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의 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폼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란 말 그대로 저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르고 건전한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 자신을 리폼드, 늘 새롭게 하고, 프로테스탄트, 죄와 악으로부터 저항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이 쉽습니다. 리폼드,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을 벗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구호도 쉽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죄와 악으로부터 늘 저항합시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상 이는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존 오웬의 표현처럼 총체적인 순종을 위한 진실함과 부지런함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존 오웬은 여기서 이 진실함이란 인격과 관련이 있고 부지런함이란 실제적인 노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 안에 자라나고 있는 죄악의 허물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내기 위해서 성실히 삶으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지난 화요일 7기 제자훈련반원들은 겨울방학을 앞두고요. 저희가 종강 전에는 항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사하기 위해서 식사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차량으로 저희가 함께 이동을 하는데요. 갑자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뭔가 실수한 건 아닙니다. 그 원인이 뭔가 하냐면 저희 반원 중에 아마도 누군가가 배설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밟고 차량에 탑승해서 그것의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운 겁니다. 문제는 그 냄새가 너무나 강렬했다는 것입니다. 네, 아마도 그 배설물이 너무나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신선한 배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걸 누군가가 치워야 했습니다. 누가 치웠을까요? 네, 원래 모든 배설물은 목사가 치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치웠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희한한 것이요. 인간의 후각은 쉽게 피곤하여서 둔감해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 오래도록 있다 보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그리고는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냄새도 잘 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사람은 그냥 모른 척하고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만 둬 보세요. 그러면 둔감해집니다. 금세 익숙해집니다. 그러다가는 그것을 치워버리고 저항하는 일이 귀찮아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느껴지는 죄를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인격, 이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리폼드하고 프로테스탄트 할 수 있는 성실한 노력, 이것이 있어야 죄의 허물을 벗는 죄 죽임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공동체인 우리는 바로 이 일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는 다른 것에 민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 형편과 조건 등에 예민하고 민감해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혹은 어떤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민감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코를 찌르고 우리에게 추악한 냄새를 풍기는 죄의 허물을 벗는 일에 예민해져야 하고 이것에 우리가 몰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의 아들 중 라헬의 시종인 비라가 낳은 첫 아들 단에 대해서 마지막 말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그의 아들 단에 대하여 그의 재능과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에 따르면 야곱은 단이 백성의 심판자로서, 특별히 이 단이라는 말 이름 자체가 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이 백성의 심판자로서 아주 간교하고도 지혜롭게 적을 회파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그를 경탄하게 합니다. 특별히 단에 대한 야곱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 이것이 강복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학자들 간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강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버지 야곱이 당시 히브리인들의 전통상
지혜로움을 대표하는 뱀에 그의 아들 단을 비유함으로써 야곱이 단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는 매우 경탄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야곱이 단을 표현할 때 뱀이라는 히브리 말 나하쉬라는 이 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연이어 독사라는 히브리 말 쉐피폰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히브리 말 단어는 쉐피폰입니다. 이 쉐피폰이라는 히브리 말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특별히 두 뿔이 달린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진 독사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인 독사나 불뱀 등을 사라프나 아니면 페텐이라는 말로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의 능력을 경탄하면서 그를 고묘히 적을 무너뜨리는 뱀과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굳이 한 번 더 쉐피폰, 강한 독사와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야곱이 그의 아들의 능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지만 그가 하는 일들 혹은 방향, 그가 하는 성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야곱이 그의 아들인 단의 능력을 알아보고 크게 경탄했지만 그의 능력이 그에게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알아보았던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굳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쉐피폰과 같은 말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표현하기를 극악한 독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단에게 마지막 말을 전한 뒤에 이어지는 야곱의 한탄에까지 이르러 확인이 됩니다. 야곱이 단을 향한 마지막 말을 전한 뒤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따르면 야곱은 단을 향하여서 마지막 말을 전한 뒤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갑자기 한탄합니다. 이는 실상 다른 아들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할 때에 나타나지 않는 야곱의 특별한 고백입니다. 오직 단에게만 마지막 말을 전한 뒤에 유일하게 야곱이 한탄을 하는 말을 덧붙였다는 것이죠. 물론 혹자는 야곱이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향하여 이런저런 말을 전하다가 잠시 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구조상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열되며 전해지는 야곱의 마지막 말에 있어서 오직 단의 경우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어느 신학자의 표현처럼 본문은 야곱이 앞으로 능력 있는 단지파가 벌일 일을 미리 내다보고 절망스럽게 토로하는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야곱의 아들인 단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보기에도 심판자로 불릴 만큼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아들이었지만 그는 뱀과 같은 자신의 능력을 지혜롭게 발휘하지 못하고 독사와 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상 사사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 내용이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공동번역서의 표현으로 심판자, 그러니까 단이라는 말을 거의 이제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과 같이 공동번역서를 사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동번역서는 판관기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리더십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서 전해지는 이스라엘의 리더십인 사사들은 총 12명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으로 증거가 되고 그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숫자들의 적들을 물리친 사사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은 드릴라라는 여자로 인해서 삭도를 당해 모든 힘을 빼앗기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들은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사 삼손의 출신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특별히 이 삼손의 이야기는 단지파가 가진 그들의 속성을 잘 반영해 줍니다. 삼손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삼손은 나신인으로 태어나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아 다른 어떤 사사들보다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11명의 다른 사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 정도로만 이제 평가가 되는데
이 삼손은 거의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사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삼손은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다른 어떤 사사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진 능력을 눈앞에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를 먹지 말아야 하는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포도밭에 들어가려다가 그 길을 막는 젊은 사자를 죽이는 일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또한 부정한 것에 손을 대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떼어다가 먹기도 하고 더 나아가 시체인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일도 벌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시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요.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려다가 한 차례 실패를 하고 성경에서 몸을 파는 여인인 창기와 놀아나기도 하면서 더 나아가 또 다른 블레셋 여인인 드릴라의 마음을 사려다가 삭도를 대어서 모든 힘을 빼앗기는 결과를 맞습니다. 결국 탁월한 단지파를 대표하는 삼손의 모습은 그는 사사 중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죄와 사망의 비참에 처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이러한 단지파의 모습을 삼손의 증언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삼손의 증언 직후에 이어지는 사사기서 18장의 이후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은 미가의 신당과 그 제사장을 빼앗는 단지파의 군대의 모습에서도 또한 확인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상의 신당으로 차려진 미가의 집의 신당과 그 집안에서 일하는 레위인,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제사장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레위인이 좋아 보였던 단지파는 순식간에 600명을 동원해서 미가의 집의 신당과 모든 우상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이상한 레위인까지 자신의 지역으로 싹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역에 새로운 산당을 세우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단지파의 모습은 순식간에 600명이나 되는 용사들을 모으고 자신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계획을 순식간에 완수하는 탁월한 능력의 집단으로 우리에게 증언이 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치닫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의 인생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결국 주님은 바로 이 사건 직후에 단지파를 더 이상 구약의 역사에서 증언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서 18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단지파에 대한 증언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분들은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이 단지파가 사사기 18장 이후에 사라지는데 이 단지파가 계속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결국 그 단지파가 당군 왕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사기 18장 이후에 단지파가 우리가 확인이 되지 않는데요. 이는 신약에 이르러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는 12지파의 14만 4천에 대한 증언에서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표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 모이는데요, 그 숫자가 14만 4천이랍니다. 이 숫자는 실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히브리 고대 관습상 3과 4라고 하는 완전한 수를 곱한 12의 배수를 뜻하는 말인데요. 여기에는 담겨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자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이 다 모일 때까지
그의 구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그 구원의 놀라운 현장 속에서 놀랍게도 단지파의 모습이 없습니다. 너무나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서 18장 이후에 사라졌던 단지파가 요한계시록, 즉 하나님의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재능으로 사람들을 경탄하게 할 만한 단지파라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구원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단과 같은 인생의 위험성을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이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로 하여금 경탄을 불러일으키고 감탄케 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고백처럼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고 코에 호흡에 칠 가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인생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남들을 경탄케 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말씀을 통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분명하게 이렇게 밝혔고, 너의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함으로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경탄케 할 만하고 사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순식간에 군대를 모아서 자신의 계획을 쉽게 성취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 탁월한 사사, 탁월한 집단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늘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도대체 단지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아버지를 경탄케 하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만했던 재능과 능력이 탁월했던 단과 단지파는 왜 이토록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놀랍게도 지독한 자기 신앙의 합리화가 있습니다. 먼저 단지파의 대표적인 사사인 삼손은 그때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거나 책벌하면서 자신의 이기와 욕망을 채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삼손의 악함까지도 선용하셔서 블레셋을 책벌하시는데 그를 사용하셨지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점은 삼손은 그것을 명분 삼아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 포도주도 먹었습니다. 시체에도 손을 댔고요, 이방인 여자도 가까이 하고 하물며 성경의 원어상 창녀로 표현이 되는 기생과도 어울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명분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 명분이.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인 블레셋 사람들을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아 처벌하고 있다가, 이것이 바로 삼손이 가졌던 명분이었습니다. 이는 지독한 신앙의 합리화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사기서 18장에서 보이는 단지파는 어떠합니까? 사사기서 18장 5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합당하지도 않은 미가의 신당에서 제사장의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레위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합당한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자격 없는 미가의 제사장은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답해 주었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미가의 신당을 빼앗고 자격 없는 레위인까지도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단지파는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라하스라는 곳에 자신들의 신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평생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지독한 신앙의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은 자신이 죄에 빠진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들은 신앙이라는 이유로 광인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고 이병철 회장이 정은채 신부에게 질문했잖아요. 왜 신앙인들은 때때로 저렇게 신앙이 있는데 광인처럼 행동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자기 합리화가 어떠한 이유도 그냥 신앙이라는 이유로 그냥 마구잡이로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는 자신이 가진 생각과 판단, 계획과 뜻이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독한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정직하게 고찰하지 않으면서
남에 대하여서는 혹은 환경에 대하여서는 지극히 자기주도적인 판단에 사로잡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치부하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늘 관대하고 남에게는 늘 엄혹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간간히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어떠한 상황이 맞다고 확인될 때에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는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인셈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빠진 이의 상태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이를 독일어로 I'm begriffen Gott,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손에 가둔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오스 기니스의 표현처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말씀 가운데 깨트리고 기도 가운데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자기를 날마다 깨트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벗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관심사는 남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은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나입니다. 변화된 나로부터 주님은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는 성도의 관심사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교회의 주된 관심사여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히 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2019년 한 해가 다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었고 과연 우리 교회의 관심사는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보통 한 해가 되면 우리는 좀 더 신실히 1년을 보내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결단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경 1독입니다. 성경 1독 충분히 하셨죠? 목사님 그런 건 자존심 상해요. 묻지 마세요. 한 3독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1독뿐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내가 이 정도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겠다 정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사랑하면서 한 해를 보내겠다 결단하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자신을 거룩하고 바르며 건전히 세우고자 하는 결단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말미에 접어들면서 우리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이유 중 하나는 지난날의 결단이 무색할 만큼 너무나도 빠르게 한 해를 허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동안 허탄한데 너무 많이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놓쳐버렸습니다. 사람에게, 환경에게, 형편에게, 그리고 우리의 물질에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둔 채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고 변화를 이루는지 별로 관심 없으세요. 지금 저의 삶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많은 것들을 이뤄서 업적을 나타내는지 여기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성도가 죄인된 나 자신을 깨트리며 살아왔는지,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채 쌓여져가는 죄와 허물을 벗으며 날마다 순간마다 죄를 죽이며 살아왔는지를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허물 안에 있으면 죽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냄새에 둔감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유리한 대로 하나님을 내 손에 가두고 죄성에 갇혀 지독한 자기 합리화로 치닫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단지파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입니다. 이것은 완료형으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난날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한번 자기를 부인했어. 십자가 한번 져줬어. 이렇게 감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를 꺾고 깨트리며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루어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을 함께 숙고하고 있습니다. 단이었던 그의 아들은 아버지 야곱이 경탄할 만큼 재능과 능력을 가졌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러한 그의 재능과 능력을 곱게만 보지 않고 그의 능력과 재능으로 인한 과신이 결국 그의 인생을 독사와 같이 만들어 갈 것임을 보고 한탄했습니다. 이러한 단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여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삶의 도구와 방향 삼아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방향에 서서 우리의 삶을 지금 우리는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죄인됨의 삶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며 아인 베그리피너 코트 자기 안에 하나님을 쥐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깨트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죄와 악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단지파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주보의 칼럼을 통해서 나누어드린 C.S. 루이스의 글은 참으로 우리를 도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빠져 있는 곤경이란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양 행세하려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입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삶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이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과정, 전속력을 다해 뒤로 도는 동작을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완전한 항복을 표현하며 전속력을 향해 뒤로 도는 그 회개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경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인상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사실 C.S. 루이스는 이 말을 덧붙입니다. 이 회개는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굴욕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수천 년간 익혀온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늘 자신을 깨트리며 죄와 악의 허물을 벗으며 죄를 죽이며 살아가는 이 길은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늘 결단해야 합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연말을 지내면서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름답게 거룩한 신앙을 결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물질에 우리는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나 자신을 깨트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인하고 있습니까? 죄와 악의 허물을 주님 앞에 얼마나 회개함으로 결단하고 벗어내고 있습니까? 죄의 허물에 갇히면 죽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둔감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단과 같은 길에서 벗어나 자기 부인의 길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는데요.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하나님을 떠난 그 죄와 악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도 모르는 채 쌓여져 가고 있었던 지난 날이 아니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회개하고 결단하오니 우리를 깨뜨리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주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케 되고 성결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이제는 변화된 심령과 새롭게 된 본질로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바로
날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아들 단은 그의 아버지를 경탄케 할 만한 재능과 능력이 있었던 삶이었지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성취를 가진 지파였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에 서서 그의 인생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독사와 같이 치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사라져버렸음을 우리가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쌓여져가는 죄와 악의 허물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함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버지, 우리가 바른 길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굳어져가는 죄와 악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죽어져가고 우리의 감각은 둔하여지며 우리는 방향을 잃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늘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우리의 죄와 악을 깨트리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발걸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돌아가서 한 주간의 삶을 영위할 때에 아버지,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것에 타협하며 끌려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셔서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바르고 건전한 방향에 서서 아름답게 삶을 일궈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제단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제 성탄을 맞이하고 연말을 맞이하며 한 해의 삶을 아버지 마무리합니다. 다시 오신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성육신하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연말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신앙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내 안에 쌓여져가는 죄와 악의 허물을 벗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